오늘은 모세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일용할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바로가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뒤쫓아오던 애굽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로 수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 없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세례도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세례를 통해 분명하고 확실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죄인된 우리의 깊은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세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을 정말 그 능력을 찬송했던 백성이 금방 다시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도 금방 또 다시 넘어져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냥 이 하나의 어떤 위기가 끝나면 좀 편안한 어떤 길이 예비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왜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까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또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는 이 장애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내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일간 걸으면서 목마름 속에서 물을 찾았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마침 그들이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샘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성경은 그 물이 쓴 물이라 먹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쓴 물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많은 이제 학자들은 짠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샘에서 물이 나왔지만 짜서 먹을 수가 없는 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았는데 먹을 수 없는 그 물로 인해서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정말 채워주시지 않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은 이제 그 다음에는 목마름의 문제 말고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많은 양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 와서 이렇게 배고파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백성들은
계속된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경험했죠. 그리고 이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정하신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에요.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인구가 마실 수 있는 그 양의 물을 오늘날의 기술로도 짠물 또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정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력과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무 하나를 던져서 그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또 뭐예요?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내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기적에 대한 또는 이적에 대한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해요. 이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불신앙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7과 28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청은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살아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듣지 않을까? 그들이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1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얘기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체험이란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실 유익해요. 그러니까 신앙체험이란 게 필요 없다는 얘기나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체험이란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해주는 과정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체험은 그냥 지나가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하는 이 문제는 체험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신앙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니까 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맛봐도 이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의 상태의 체험은 그래서 마치 안개와 같아요. 당장은 눈앞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나면 금방 언제 있었느냐 하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안개처럼 금방 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되어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은혜를 받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 상당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은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기도를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정말 그 자신이 다시 살게 된 은혜를 간증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다시 세상의 삶으로
자신이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듣는다고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또 어떠한 역할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말 내가 변화받고 싶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일과 신앙이 자라나는 일이 그처럼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한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바뀌겠구나 막 기대했다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주면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또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결혼을 하시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말 처음 연애하듯이 항상 사랑스럽게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거룩한 분들만 있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인간은 다투고 싸웁니다. 그때 막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때 한쪽이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잘 배려를 하고 좀 그렇게 좀 고쳐보겠다. 자, 그럼 고쳐지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면 고쳐져요? 제 경험상 제가 결혼생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못 고친 게 많아요. 저희 아내가 뭐 화를 내면 제가 그래 알았다. 내가 이렇게 잘하겠다. 그러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오랜 관습과 몸에 쩔어 있는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때로는 낙심에 빠지는 거죠. 내가 조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똑같은 문제 앞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왜 또 실패를 했을까? 왜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실망한 마음으로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내가 체험하면 바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란 잠깐의 효과는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뿌리가 없는 풀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체험과 어떤 이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체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가운데에 믿음의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어려움이 반복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서 원망하기 전에 물을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원망하기 전에 만나를 먼저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꼭 원망을 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상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에 밀어넣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주어서 그 백성이 그것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과 고통도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신 얘기예요.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들을 향한 구별과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이 부족한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서 원망하죠. 그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 배고픔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넣으신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시험을 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다 탈락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들 주변에 있는 자원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6일 동안에는 만나가 내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다음날 만나를 안 줄까봐 집에 만나를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벌레가 나서 다 사그러들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했는데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만나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쌓아두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이들은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혹시나 7째 날에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7째 날에는 없으니까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혹시나 하면서 7일째 되는 날 또 광야로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중에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적과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다면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광야에서는 이런 특별한 현상이 있나 보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은 만나가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는 이 일들의 반복은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키워가는 일을 반복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딱 보고 어디 아프시군요 하고 알아서 치료를 해줍니까? 아니면 물어보고 또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치료를 합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요? 도사님처럼 딱 도착하면 위장병 뭐 그런 위장병 약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돌팔이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시는 광야 40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시험지를 받았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수많은 종류의 인생의 시험을 우리는 치르고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부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그때마다 시험지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위기가 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 문제를 믿음으로써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만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 백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지면에 남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 라고 물어요. 만나라는 말이 뭐냐면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뭐지? 이게 만나요. 그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내린 새로운 종류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40년간 매일 일주일에 6번씩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만나를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상들이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지금 자기 자신의 차이는 뭐냐? 그때의 만나는 먹고 다시 배고파지고 먹지 않으면 줄여 죽게 되어지는 일회성에 국한되어진 만나지만 하늘의 양식이지만 자기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그 장정만 60만이고 그 모든 가족을 치면 약 200만이에요. 그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고 먹고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 역시도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나가 곧 자기를 상징하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이왕 예수님을 상징할 것 같으면 매일 만나를 주시지 말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한 번 먹으면 다시 양식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만나로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영원한 생명의 만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해도 금방 뭐하는 사람들이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의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풍족한 것을 원해요. 마치 만나를 욕심내어서 집안에 쌓아두었다가 다 썩어버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평생 먹을 거 집에 쌓아놓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 필요, 곧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욕심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시험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항상 예고된 가운데 찾아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때 이 인생의 위기를 이 시험지를 잘 푸는 방법은 뭡니까?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매일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그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욕심내어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죠.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떡 안 갖고 왔네 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말하냐면 16장 10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떡이 없네? 떡을 준비를 못했네? 라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수없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여러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음으로써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원망하는 백성, 정말 40년간 그렇게 반복된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것을 시험을 잘 풀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40년간 이 백성을 매일 그렇게 시험하시며 매일 그들을 믿음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또 똑같은 이 모습 속에 갇혀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일용할 만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40년간 반복적으로 매일 불신앙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믿음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처럼 그렇게 매일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어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체험은 뿌리 없는 풀과 같이 금방 마르고 말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키워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의 실패에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삶의 이 위기가 있더라도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풀어야 할 믿음의 문제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를 보며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바람으로써 오늘 저희들 속에 언제든 그 위기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